아멘. 우리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미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한다. 그런데 이미 어떤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그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옛날에 정말 이 사람은 그 일에 미쳤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예전에 미쳤던 것이 굉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저 어떤 일에 미쳐서 살아가면 그건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저 미친놈이다. 쟤는 미친 것 같다. 쟤는 저것만 해. 쟤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바깥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이런 거 나중 얘기니까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이건 보통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친구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새벽에 또 남자들은 챔스 보고 그리고 결승전 보고 한숨 푹 자고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또 나와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오늘 새벽에 축구 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 피곤함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뭐 다양한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도 바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쳤다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버려버릴까?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까? 신앙을 버린다와 여전히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노아의 삶이 해답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11장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다 종합해서 보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보이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떠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준비해야죠. 무기를 준비해야죠. 싸움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 준비하지 말고 무기 갖지 말고 그냥 무조건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7바퀴를 돌아요. 미친 거죠. 하지만 결국 결과는 다 무너지게 되고요. 공통점이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삶을 보고 세상에서는 다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미쳤다. 미친놈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의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노아라는 사람이 이 믿음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요. 7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도 잘 있으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노아는 알죠. 노아도 모르면 진짜 이건 정말 안 돼 이건. 노아는 모르면 안 돼.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방주, 배, 홍수 이런 거 당연히 떠올라야 돼. 이건 알아야 돼.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그런데 이 노아가 뭘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게 뭐죠? 우린 알잖아. 홍수. 홍수를 본 적이 없어.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까지 노아 시대까지 단 한 번도 홍수가 나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말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없다. 우리는 비가 뭔지 알잖아. 그런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식물이나 이런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로 뭐 이런 걸로 자랐을 수도 있다. 이런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비가 왔든 안 왔든 중요한 건 홍수라는 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비를 알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비가 오래 온다.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올 거 아닙니까? 장마가 오면 비가 얼마나 올 거다라는 걸 대충 알아.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며칠 후에 비가 올 건지 날씨가 좋을 건지도 다 알아. 왜?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기상청도 있거든. 뭐 잘 안 맞지만 어쨌든 기상청도 있어. 그분들 할 일도 하셔. 뭐 그분들이 뭐 딴소리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뭐 잘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날씨는 지 맘이지. 뭐 사람이 뭐 예측한다고 다 맞겠습니까? 어쨌든 잘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다 있어. 우리는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날씨를 알 수 있고, 비가 얼마나 온다는 거 다 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노아는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홍수를 내가 내리겠다, 내가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이 생각한다고. 40일 동안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들아, 4일 동안 비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4일 동안 우리 교회 옆에는 뭐가 있죠? 남천이 있잖아요. 저기 이 동네 사람들은 때론 강이라고도 말하는데 강은 아니에요. 강은 저렇게 좁지 않습니다. 남천이 범람을 하죠. 물이 올라와요. 하루 이틀만 진짜 많이 와도. 근데 작년에 그런 모습을 내가 정말 되게 경이롭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와,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여기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다리 위로 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차가 막 물에 잠기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단 하루 이틀만,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단 몇 시간 아주 강한 비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40일간 비가 온다. 여러분 40일간 뭐 뉴스로 이제 40일간 비가 옵니다. 적어도 매일 저 강수량이 뭐 시간당 뭐 1000ml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배에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우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알지만 비가 얼마나 온다라고 말해도 대충 강수량 뭐 이런 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온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가 40일간 내린다?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는 알아. 하지만 노아는 모른다고. 본 적이 없으니, 들어본 적도 없으니. 게다가 노아는 직업이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를 만들 줄을 몰라.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알려주셨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노아가 만든 배는 이 위에가 뻥 뚫린 배가 아니라고요. 방주예요. 위를 다 막아야 되는 배라고. 그런 배를, 아무 기술도 없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이 노아가 그걸 만든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하면 비가 오기 얼마 전에 했을까? 그러니까 비가 오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걸 만들라고 하셨을까? 퀴즈. 이거 맞추는 사람은 내가 로뎀 상품권 준다. 12일. 또 더 있으면 알아맞힐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 120년. 120년. 물론 그때는 좀 나이가 좀 더 많았습니다. 뭐 이걸 또 과학적으로 다 얘기하자면 뭐 또 나의 전문성을 다 드러내려면 또 시간이 또 너무나 부족하니까, 어쨌든 그때는 더 훨씬 오래 살았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록에 보면 9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120년을 넘게 살면 그래도 뭐 젊은이려나 그때는? 여하튼 120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잖아. 지금처럼 자전거와 공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야. 그럼 120년이라는 그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 비가 올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이러하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만들어야 됩니까? 120년 동안 쌀빠지게 만들었어. 배를 만들 줄도 모르는데 억지로 만들었어.
그런데 비가 안 와봐. 120년이면 내 세월 누가 돌려줄 건데요?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마 노아도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배 만들면 나 지금 뭐 하지?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나 이거 해도 되는 걸까? 진짜 비 올까? 비가 뭐지 근데? 그 홍수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120년 동안 해야 된다고. 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도대체 뭐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바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시선. 120년간 뚝딱뚝딱 이 짓만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감님 지금 뭐 합니까 지금? 그럼 노아가 얘기했겠죠. 비가 온단다. 이 영감님 미쳤네. 어디 병원에 좀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끼리 막 수덕수덕 됐을 거예요. 지금처럼 아마 언론이 있었으면 언론에 기사가 났을 거야. 노아 영감님 미쳤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자기 자녀에게 야 저기 가면 저기 사람 잡아먹는 노인네 있으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120년 동안 이걸 만든다는 건 이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홍수를 대비해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바로 노아는 120년간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판을 다 견뎌야 했던 거예요. 120년간 12일도 아니고 120년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됐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방주를 만드는 내내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 미쳤냐? 미쳤어요? 미쳤어라고 듣는 그 얘기를 120년간 견뎌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 12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가족과 동물 한 쌍씩을 다 실은 후에 이제 방주문을 닫습니다. 이제 그동안 120년간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정죄를 당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다 물에 잠기죠. 그리고 노아를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물에 잠겨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지구의 인구는 뭐 70억이 넘는데,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 당시에는 몇 명 정도 됐을까? 뭐 사람이 10명 정도 죽으면 사실 뭐 그 해당자에겐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제3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명이나 죽었네. 어떡해. 이 정도로 넘어가죠. 그런데 100명이 죽었어. 1000명이 죽었어. 10,000명이 죽었어. 우리 대구에서는 뭐 그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사건. 그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제 기억에는 뭐 적어도 100명대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튼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죠. 100명대가 죽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럼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나 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 시대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를 연구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약 지구에 100억 명가량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해요. 100억 명.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꽤나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100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살았다고. 즉 이 물에 잠겨 죽은 사람의 수가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뭐 이게 어쨌든 100억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정말 근거가 정확한지 아닌지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은 수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비판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노아만 옳았어요. 노아만 옳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노아만 옳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사건을 다시 반추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동안에는 계속 노아가 정죄당했어. 당신 미쳤어요라고 계속 정죄당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고 반대가 됨으로써 그동안 노아를 욕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 무슨 얘기냐면 한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의 한 모퉁이에 깨진 금이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수리해두지 않고 그냥 둔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저 유리는 깨도 된다. 버려도 된다. 라고 해서 막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폐허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 실험을 하냐면 쓰레기가 자주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밖에 나가면 저 나갈 때 저기 주보를 모으는 그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잔뜩 모아놨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거기 쓰레기를 버립니다. 막 버려요. 쓰레기통만 있고 쓰레기통이 살짝 넘쳐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주변에다 막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그걸 다 치우고 예쁜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여지없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봉투는 그나마 낫지. 몰래 밤에 버리려고 가지고 나와서 버리려고 봤는데 꽃이 있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있었는데 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게 망설이다 결국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깨끗한 아무 쓰레기가 없는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효과예요. 누군가 하나 버려놓으면 누군가 하나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해도 된다라고 인지하면 그때부터 거기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무슨 심리죠? 대중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사람이 하고 누군가가 하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즉 어떤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좀 공신력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매체나 어떤 시간에 어떤 여론을 형성을 해요. 조성을 합니다. 자, 누구 잘못했다,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이 딱 여론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냥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다 몰입합니다. 다 잘못했다라고 막 욕해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시작하면 그냥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몰아붙입니다. 일종의 군중 심리인 거예요. 노아도 충분히 이런 여론에 휘말릴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형성된 여론이라면 충분히 휩싸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 어떤 여론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이 친구를 뭐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아주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이 다 얘는 나쁘대, 쟤는 바보래, 쟤는 멍청하대, 쟤 하는 짓 하나하나를 다 비판해.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여론이 형성됐잖아. 이미 군중 심리가 작용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제가 하는 짓이 다 바보같이 보여. 이게 우리의 심리라고요. 노아는 어땠을까? 120년간 그 여론이 형성되었고 내가 하는 짓이 다 바보라고 여겼으면 비록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진짜 이거 맞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노아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아에게 가장 큰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특징인 겁니다. 비록 지금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옳아 보여요. 지금은 누군가 교회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뭐 신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아 보여. 그래서 내가 지금 줄을 잘못 선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친구들은 자꾸 교회 나가는 거 바보라고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예수는 신화다, 성경에 뭐 나와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이 믿는 신앙, 부모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도 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 바깥에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여론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실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혹은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네 확신이고, 믿음이라는 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확신하는 거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유지하면 내가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좀 신앙생활 좀 한다는 친구들 이런 얘기들 하지. 하나님,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 니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좋은 대학 안 가면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나? 그럼 좋은 대학 못 가면 그러면 뭐 인생 망친 거예요? 시험 못 보면은 이거 버려야 될 인간입니까? 아니잖아.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못 가든 안 좋은 학교를 가든 아니면 재수를 하든 아니면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정말 망치든 어쨌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유지하는 거, 어떻게든 내 신앙을 유지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여론과 세상의 수많은 친구들이 너 예수 왜 믿어? 뭐하러 교회 가? 교회 왜 다녀?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군중 심리에 의한 그 여론을 뒤로 하고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내 믿음이 식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 아니에요? 너무나 바빠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믿음 지키기 힘들고, 게다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청년들에게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듣는데, 그 질문이 다 이런 거야. 성경에 뭐는 사실이 아니라던데요. 그 성경에 뭐가 나타나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다라는데요. 왜 교회에서 말하는 건 다르죠? 앞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할 때는 그 선생님 전화번호를 꼭 저한테 주세요. 직접 통화를 해야 되겠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전공한 것만 열심히 가르치세요. 네, 신학은 제가 교회에서 가르칠 테니까.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또 선생님만의 세상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을 막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막 흔들림이 생기잖아. 흔들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배웠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여론과 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 혹은 저기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 뭐 TV나 아니면 어떤 방송이나 어떤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정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정죄 당하고 있지만, 공부할 시간에 지금 무슨 교회를 가냐라고 정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대로 우리의 그 삶의 결과로 인해 세상이 정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있는 존재라고요. 세상에서 바보라는 이야기 듣고 있는 존재라고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존재들이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삶. 그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했지만 그 사람은 죽지 않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학교든 가정이든 학원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노아와 같이 120년간 그 어떠한 거짓된 여론들에도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들었던 노아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견지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자체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요.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